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도 그래요.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을 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회개하거든 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용서해 주래요. 와, 진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용서해 주래요. 상처 있고 당한 사람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나오죠? 세 번째가, 여러분, 용서는요, 소인배는 못합니다. 맞죠? 속이 좁아 터진 사람은 못해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정말 용기가 필요합니다. 정말 막 부르르 떨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어야지 않으면 못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옛날 누군가를 용서할 때 전 울면서 했어요, 진짜. 억울하더라고, 솔직히. 근데 주님이 하라 그러니까 내가 순종함을 해봤는데 억울했어요. 근데 용서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던데요. 그리고 내가 하나 자유해지던데요. 와, 저는 그거는 경험한 사람은 알 것 같아요. 그냥 자유해졌어요. 내가 저거 갖고 왜 자꾸 있었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우들과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화목이 필요해요. 화목해야 돼요. 저는 요 말씀까지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용서에 대해서. 용서하겠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겠어.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용서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여러분, 이런 사람 용서해야 돼, 말아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 예. 속으로 생각했던 걸 말로 하신 거죠, 지금? 예.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상대편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될까? 내가 저런 인간들 두고서 내가 이 모든 짐을 지고서 이 억울함, 내 분함, 이 증오심을 갖고 평생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그 사람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앞으로. 지가 옳은 줄 알고 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은 그 평생 부여잡고 두두두 떨고 사는 거야. 자다가 눈 붙어뜨면 어이구 이러고 평생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손해죠? 그 사람에게 손해예요? 자기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몇 곳에 봤습니다. 예,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노란 것만 볼게요. 인용하는 건데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데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갚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한테 있어. 또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히브리 기자도 갖다 인용하는데 잘못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그 죄대로 갚아주겠다고 하면 말씀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 잘 나와요. I will take revenge예요. I will pay them back.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는 거냐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다 인용한 거예요. 로마서라든지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 기자도 여기서 나온 말을 갖다가 레퍼런스한 거예요.
뭐요? 내가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죄인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이게 모세가 쓴 신명기 모세오경인데 이거를 신명기라는 말은 여러분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그 다시 쓰는 거예요. 다시 어게인 하는 의미예요. 어게인 의미의 새 계명을 주는데 그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전에 말씀이 또 있었어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발견했어요.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말한 말씀에서 인용한 거예요. 또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원수 갚고 증오하고 이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자기가 안 해요. 지난주에 우리 목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가 화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하나씩 나누는데 제가 그 짧은 간증을 나눴던 분에게 제가 승낙을 얻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가 참 너무 제가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 제가 한때 존경했던 분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을 되게 존경했었는데 그 목사님 후임으로 들어왔던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동안교회 후임으로 들어오신 분이 김형준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코스타 때문에 여기 오셨을 때 제가 몇 번 만나 뵀어요. 사석에서도 같이 차 한잔 나눠봤는데 저는 이동원 목사님을 이으는 아주 달변가인 설교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 말씀을 탁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거 말씀을 같이 공유해 주시고 그 간증을 나눴던 분이 그 교회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대요. 죽어도 용서 못할 사람 같았대요. 세상에 유일한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에요. 사고로. 물론 근데 사고로 실수로 죽였다 그러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람을 죽여놨으니까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동네 밖에 나서고 그 떠는 마음 어떻게 주체하지 못해서 그 동네를 추운데도 불구하고 막 잠바 입고서 돌고 돌았대요. 돌면서 있는데 그때 말씀을 들었답니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김영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더래요. 근데 많은 말들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이 말씀을 하시답니다. 용서? 그거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더래요. 저 이 말씀이 저한테 그렇게 깊이 다가와요. 여러분, 용서는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으면 죽어도 해결이 안 돼요, 이게. 내가 감당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해주세요. 주님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들은 다음에 이분은 좀 자유로워지더래요. 움켜졌던 걸 아니까. 저는 저에게 주신 이 최근에 들었던 용서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누군가를 저주하면서 사셔본 적 있나요? 그 저주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그 미워하게 감정 주는 거 다른 데 가지 않아요. 자기에게 다시 와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요셉처럼 형들과 화해하는 영혼이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화해를 하면 우리들의 영혼, 육,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증오심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구원받았다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고, 동생을 살릴 수 있었고, 자기의 유일한 아버지, 아직 원로한 그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그 당시에 애굽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약 75명 정도로 제가 계산이 됩니다.
75명이 나중에 들어가서 250년, 300년 후에는요, 200만이라는 사람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데 엄청난 베이스가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한 하나 용서하는 사건을 통해서 엄청난 구원들이 역사들이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화해장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 살리는 사건이요. 생명을 살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바라고,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